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Oh, I will be right by your side until the end of ti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우리는 모여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쉐마, 성경 가운데 나오지요. 너희는 들으라.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잘 듣는 자가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듣고 우리 2023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우리 2023년은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말과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나의 들음,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나가는 우리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세배, 또 떡국, 저는 덕담. 아까 우리 서로 축복했죠? 맞아요, 세배. 저 어렸을 적에, 오늘 학생회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적에는요 설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설날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그렇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라고 하는 애는 그게 애가 아니요, 그 어른이지.
제가 그리고 설 지나고 나면은 학교 가서 애들이 서로 물어봐요. 야, 너 얼마 받았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근데 저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뭐 부모님한테 세배 드리고 받는 돈이라고 해봐야 많으면 아버지 10,000원 주시고 어머니 5,000원 주시고 그럼 도합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보다. 15,000원. 15,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요? 이미 벌써 가면 애들이 막 서로 그냥 막 자랑하고 있어요. 야, 얼마 받았냐? 그래서 난 5만 원 받았어. 와. 근데 옆에 있는 애, 야, 나는 7만 원 받았어, 야. 그리고 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늦게 온 친구한테, 야, 너 얼마 받았냐? 난 15만 원 받았어. 이야. 이제 제 차례잖아요. 넌 얼마 받았어? 말하지 마. 묻지 마. 슬퍼. 아, 저는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얼마 받고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걔가 15만 원 받아서 뭐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받은 15,000원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기억도 안 나는 그 15,000원이야 15,000원 아니라 150만 원을 받았던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전 뭐가 남냐면요, 세뱃돈 10,000원, 5,000원 그거 받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항상 세배를 마치면은 돈을 받아요. 사실 전 마음은 다 돈에 가 있죠. 그런데 돈을 받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전 그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리 얹고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수할 수 없어요. 다만 자녀에게만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옛날 드라마인데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요즘 애들도 그거 보대요. 유튜브로. 그 보다가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갖고 거기 나오는 이순재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순재 할아버지가 가족도 모아놓고, 가족이 아니라 객이지요. 친구들 드나드는 객도 모아놓고, 자, 모여라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여라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우리 가족에 드나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객까지도 그리 한 줄 동안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이순재 상을 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자녀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예. 그 또 이순재가 이제 원장 선생님이잖아요. 원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은 짓하고, 하지도 않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심지어 뇌물도 갖다 바치대요. 그러면서 상을 받는데, 이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을 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야, 모여라 들어라,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여라 들어라, 내가 니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을 본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니, 이건 아닌데 라는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왜요? 우리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거든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니, 상 준다는 거 좋죠. 설에 우리가 좋은 이 덕담이나 또는 우리가 세뱃돈 그런 거 좋죠. 그런데 뭔 시험이에요? 뭔 결과예요? 그런 거는 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무수히 많은 시험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뱃돈 그냥 받아요? 이순재상 그냥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는 행실을 보고 받았어요. 세뱃돈 그냥 받지 않아요.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절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천국도 결산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받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결산을 받을 때요 우린 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네. 세무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크게 거기에 마음과 관심이 별로 없긴 한데, 제가 뭐 미국에 직접 살은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세무조사래요. 세무조사가 들어오면은 진짜 그야말로 벌거벗은 것 같이 탈탈 털린다는 거예요. 먼지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가 뭐예요? 예. 내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결산이라는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결산이에요. 결산. 어떤 결산이느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는 들어라. 그게 뭐예요? 뭐 하려고 부른 거예요? 유언을 하려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유언을 하려고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축복하려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하려고 불렀다. 자, 우리 오늘 말씀도 있지만 다음 주까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만 듣고 조금 찜찜하다 싶으면 다음 주까지 오시면 돼요. 오늘 말씀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자녀들 불러 모읍니다. 마치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듯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시간, 근데 이 놀라운 건요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유언이 다 각기 달라요. 더 큰 차이는 뭐냐? 다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좋지가 않아요.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그거를 일컬어서 성경은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 좋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다 좋지 않으면 그건 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좋은 얘기만 오고 가도 모자를 파네. 나쁜 얘기, 싫은 얘기, 듣기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와서 뭐가 좋겠습니까? 제가 라디오 사연을 하나 들었는데 속 좁은 내 남편 어쩌면 좋아요 라는 그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사연을 보낸 거예요. 속 좁은 내 남편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결혼한 지 몇 년 된 이 세댁인데 아니 명절날 간 거예요. 예. 장인 장모님 댁에 이제 간 거죠. 명절날 갔는데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또 모일 땐 또 한꺼번에 모여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위 왔나? 그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래갖고 팽 삐져서 4년을 안 갔대요. 납득되세요?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할렐루야. 아니 속 좁은 우리 신랑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삐져갖고 우리 어머니가 자네 왔나? 그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삐져갖고 4년을 안 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아니 좋은 말만 들어도 모자를 파네. 듣기 싫은 얘기 한다고 하면은 누가 오겠어요? 누가 모이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내 자녀들아 모여라. 그리고 너희는 들어라. 그런데 그 하는 얘기가 다 좋지만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의 야곱, 형편없죠. 예,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자격 없죠. 진짜 자격이 없는데 다 지가 빼앗아 갖고 쟁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는 부합한 인물일지 몰라도 오늘날 시대는요, 경쟁 시대, 또 능력 시대. 아니, 빼앗는 게 능력이지 무슨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 측면에서 딱 보면은,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빼앗을 걸 또 빼앗아야죠. 도리가 아니잖아요. 형제의 것을 빼앗갖고 뭐 그렇게 자기가 기쁨이 넘치겠다고, 형제의 것을 빼앗아서 뭐 그렇게 영원한 영생을 누리겠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형제의 것을 빼앗아서 기뻐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은요 붙잡으신 거예요.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 탁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측면에서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 탁월하진 않아요. 그런데 형편없는 우리이지만은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 붙잡으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요, 실수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실수 많이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잘못된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내가 실수를 하다 보니까 남이 한 실수 보이거든요. 그럼 막 지적을 하고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져요. 그러면 내가 우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남의 실수도 눈 감아주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러나 예외는 있죠. 복음이라는 측면 말고는, 근데 저는요 거의 대부분 눈 감아주는 것이 덕이 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곱이 꼭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욕심 대단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형을 걸고 넘어지기를 참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손에 있는 것까지도 내 것으로 취해야 속이 편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축복받는 사람에서 축복해 주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받는 사람도 좋아한 거예요. 좋아요. 네, 맞아요. 2023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받은 축복 이제 나누며 축복해 주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예언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누구만이 가능하냐? 영적으로 성숙해진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진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엇갈린 손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요셉은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성경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저 같으면 야곱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오른손의 축복이 다가 아니고 왼손의 축복이 저주가 아니야. 내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 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어. 장애자가 되게 만드셨어. 장애가 축복이냐? 그러나 나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아들들에게 영적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축복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도 그러면 좋게 포장해 주는 것이 축복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잘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건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화면 속에 보시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 바람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막 날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분은 20대 때부터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0대부터 목회하기 시작해서 40대에 왕성할 때까지 정말로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인산이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불같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예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고 모이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하는 성도들의 삶을, 내면을 딱 들어보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은 받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막 권세가 있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에게도 당신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짜 구원의 뜨거움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당신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칼을 빼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합니다. 제목,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와, 제목부터가 세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단에 서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충격이에요. 아니, 복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며 그들 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에 가지 않은 것, 당신이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일어난 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할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은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떨어지는 바윗돌처럼 그 바윗돌이 거미 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서 지옥의 밑없는 구덩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깝죠? 감동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어렵죠. 맞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요, 주저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미쳐 날뛰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 대각성은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로 뛰어난 어떠한 세상적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이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마음이 양심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그런 통곡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이 축복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정확했어요. 왜? 너희 각자의 삶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내 미래를 이루어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이 나의 현재의 모습이고 지금 나의 신앙의 태도가 내 미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한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다음 주까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도 다 못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들으셔야죠. 네. 각각 분량이 달라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다와 요셉은 축복의 비중이 크고요. 12아들 중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도 각기 달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론대로 야곱이 축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야, 너 진짜 사랑 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타령 겁나게 하더만 내 진짜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했는지 한번 그 무게 좀 한번 재보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 참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한번 따져보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들이댄 잣대 그대로 우리를 들이밀면은요,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오늘 먼저 이 루벤이라는 아들을 맏아들이죠, 부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야, 너는 내 장자다, 첫째다. 그리고 내 능력이다. 이거는 뭐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굉장한 이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기를, 이제 외모에 대한 평가도 나와요. 내 위풍이 월등하고, 아마 굉장히 그 체격이 다부졌나 봐요.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데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런데 우리 4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참 무섭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곧 죽을 사람, 또는 뒷방 노인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인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 누구냐 막 하고 물어봤던 사람이 이 야곱이잖아요. 기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가 탁월한 아들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네 탁월한 능력은 탁월하지 않구나. 탁월하지 않구나. 너는 마치 물의 끓음 같은즉, 이 끓음 같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물은요, 끓는 점에서 이 100도가 넘어가면은 막 부글부글 하면서 끓잖아요. 근데 100도가 떨어지면은 그 끓었던 부글부글 끓였던 게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물의 그 온도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 끓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게 물의 끓음 같거든요. 너희 성경은 그렇구나. 야곱의 첩입니다. 비라가 있었어요. 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지만 죄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2023년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죄 짓지 않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겁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믿음의 대단한 소유자든지 아니면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이든지.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처럼 되는 거거든요. 장자의 권한이 그때 박탈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탁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며칠 전에 제가, 며칠도 아니에요, 엊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참 음주운전이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음주운전으로 배달하는 이 30대 배달원을 치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붙잡혔어요. 붙잡고 나서 보니까 현직 의사예요. 40대 현직 의사. 혈중 알코올이 상당해서 이거는 운전을 도저히 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살인하게 된 거죠. 결국 구속됐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탁월한 조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망쳐버렸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망친 거잖아요. 지금 르우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조건을 네가 다 버렸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나중에 이 르우벤이요, 가나안 요단 동쪽 편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흔적조차 없어져요. 성경 가운데 더 이상 르우벤의 후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12자손이 있었잖아요. 그 12자손 가운데 선지자, 사사, 왕 한 사람이 안 나와요. 이 첫째한테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자, 이제 레위와 시므온을 부릅니다. 세트로 불러요. 그게 참 재밌죠. 그게 또 형제들 간에도 잘 붙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진짜 잘 어울리고 또 잘 붙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잘 어울리면 굉장한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게 하면은요, 한 형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다른 형제도 공부를 같이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효과가 되거든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도 같이 그냥 길을 쓰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너무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나쁜 방향으로 둘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면 2배 아니 3배로 나쁜 길을 가게 되죠. 즉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또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 배달한 형제였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복수를 하죠. 이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합니까? 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아버지는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다려 아버지? 우리가 직접 가서 해결합시다. 그리고 칼로 가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는데 상대방을 아예 그 마을 하나를 속여버립니다. 어떻게 속였느냐? 야, 내 딸이랑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내 말 들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방식대로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뭐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지가 야곱도 아닌데 뭘 허락을 해요? 그래서 한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걷지도 못하겠죠. 막 누워갖고 하고 있겠죠. 그러는 사이에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로 이게 표현됐으면 아마 이때 시청률이 가장 높았을 거예요. 와, 속 시원하다. 이야, 사이다다. 아니에요. 여기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에 속한 겁니다. 죄악.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망한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건데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살을 자행했죠. 그리고 복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한 모임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모임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시몬도 나중에 가면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바라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흩어져 버리지 마세요. 죄악 가운데 흩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요. 레위는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예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레위는 예외가 되었어요. 오늘 이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 레위가 예외가 됐을까요? 레위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다시 쓰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의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 진짜 구원의 해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이따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만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침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새벽이죠.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새벽 미명에 그 장미꽃 위에 이슬 한 방울 맺혀 있는 바로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맙시다. 삶은요 선택과 행동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즐거움과 내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마치 이 루벤, 시몬, 레위처럼 살아갈 것이냐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산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이 레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시 기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제 비로소 이제 유다의 축복에 관해서 나옵니다. 오늘 좀 좋지 않은 예가 앞에 나왔지만은요, 이제는 유다에 관한 놀라운 축복. 그래, 이것은요,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미래가 됐죠. 확실한 미래가 됐죠. 이건 야곱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 예수 잘 믿기로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걸음이 저주와 행실이 좋지 않은 죄악된 길을 걸었을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인 많은 믿음의 자녀들, 형제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 모인 모든 각 가정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명절을 잘 지내게 하옵시고 돌아갈 때에도 기쁨 안고 돌아가며 한 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For the prisoner and oppressed, for those shackled in distress, there's the Holy Spirit who provides a hiding place.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rue freedom will manifest. Spirit of truth has come, Holy Spirit's in this place. Oh,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Give my Lord.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laced on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